십자가의 길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캔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스캔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는 잘 몰라도 스캔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스캔들이 뭡니까? 또 물어보면 이게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리까리해요. 스캔들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어는 그 헬라어의 그 발음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냥 소리만 낸 겁니다. 스캔들이 뭘까요? 요즘에는 그 길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도로가 포장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흙길이었어요. 흙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돌에 걸려서 발톱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구두코가 나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비포장 흙길에서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것을 스캔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비포장도로 흙에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걸 스캔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아마 그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길을 가다가 멀쩡히 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지면 아주 창피하고 아주 부끄럽고 아주 그냥 낭패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걸려 넘어지는 돌, 그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돌을 캐내고 돌을 치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의미로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 스캔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감추고 싶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우리 사회도 스캔들 투성이죠. 스캔들 투성. 눈만 뜨고 일어나면 막 뉴스에 스캔들이 보도가 됩니다. 신문이나 라디오, 또 TV, 인터넷 이런 데서 막 온갖 스캔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정치 스캔들, 또 경제 스캔들이 있고 연예인들도 스캔들이 또 있어요. 또 학교에도 스캔들이 있고 정부에도 스캔들이 있고 가정에도 스캔들이 있고 이런저런 걸려 넘어져서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스캔들이 등장해요. 스캔들. 근데 아쉽게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잘 안 보여요. 한글로 읽으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본문에는 아주 엄청난 스캔들이 있어요. 엄청난 스캔들. 오늘 본문을 잘 들으면서 이 스캔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방문 중이시냐면 고향을 방문 중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던 나사렛을 지금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고향은 또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의 작은 동네인데 저 갈릴리 바다로부터 약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 400여 미터 정도 되는 나지막한 언덕, 구릉지대 산같이 생긴 바로 그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요 풍광이 쫙 펼쳐지는데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풍광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북쪽을 바라보면 항상 흰눈이 덮여져 있는 헐몬산이 병풍처럼 뒤를 탁
바치고 있고, 또 서쪽을 바라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방인 선지자들을 850명대 일로 싸워 이긴 바로 그 갈멜산이 서쪽에 쫙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을 물리친 헤롯의 우물이 있는 동네가 쫙 펼쳐져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을 죽인 바로 그 길보아 산이 옆쪽으로 또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친 기손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 올라가면은 동서남북 쫙 펼쳐지는 모습이 옛날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지형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가끔씩 그 언덕에 올라서 홀로 성경을 묵상하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구약의 역사와 영웅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쫙 되짚으면서 묵상하실 때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들을 주로 묵상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를 예레미야는 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한 가지가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줄기에서부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가지가 난다 할 때 그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살고 있는 그 나사렛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게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동시에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된 이유가, 나사렛에서 사는 이 이유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라는 것은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까지 온 것은 나사렛이 단지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해야 됐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고향에 고향을 떠났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의 환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다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나사렛에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아주 제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가운데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다들 프랜카드 하나씩 걸어주고 금이 환영 이렇게 환영합니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고요. 배척. 동네 잔치는 벌어지지 못할 망정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동일한 본문의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저 벼랑 끝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 요 배척했다라는 말이 바로 스캔들이란 말이에요. 스캔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분 나빠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걸림돌로 본 거지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분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스캔들, 자기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로 본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것일까요?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잘 아는 것을 봐왔다는 거지요. 그 형제들도 잘 알고 그 어머니가 누군지도 안단 말이죠.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착각병이에요. 착각. 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봐왔기 때문에 잘 안다. 그 집에서 누구 형제들이 누군지 그 어머니가 누군지 내가 잘 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예수를 잘 아는데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아는데 예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예수가 병을 고친다고? 예수가 이적을 베푼다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에이, 내가 잘 알아. 그 엄마도 내가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그의 누이들도 아는데 아니야.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창피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들의 인생에 그다지 도움이 된다고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본 거예요. 자기 마을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란 예수를 봐왔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돌, 스캔들로 본 겁니다. 자기 인생에 스캔들을 일으키는 존재로 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부끄러운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 아시나요? 거의 전설 같은 락 가수죠. 아주 락 음악의 황제입니다. 락 음악. 이 락 음악은 백인이 부르는 흑인 노래라고 이해하면 돼요. 백인이 부르는 흑인 노래. 이 락 음악으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이 브렛나루 이렇게 나고 하얀 옷을 주로 입고 막 기타를 치면서 막 한쪽 다리를 다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랬죠. 요즘도 매년 이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내기 시합이 있어요. 대회가. 그래서 똑같이 분장을 하고 그러 나와가지고 떨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1935년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집은 오순절 계통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당시 뭐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그랬듯이 교회에 와가지고 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 음악에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음악적 재능이 좀 남달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 도시로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월급을 조금 받아가지고는 이걸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의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음반으로 만들어서 엄마에게 선물을 하지요. 근데 그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그냥 가수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는 성공을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전설입니다. 전설.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지금 한 3, 4년 되는데 그가 죽을 때 그때 돈으로 계산하지 못한 돈 빼고 미처 계산하지 못한 돈 빼고 남은 돈만 1조 2천억 원을 남기고 죽었대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는 아주 성공을 거듭한 사람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그는 대단한 삶을 살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기 정상의 그 최고 정점에 오르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슈퍼스타가 딱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슬슬 죽어가기 시작했대요. 개걸스럽게 음식을 탐하는 버릇이 생겼고 대부분 가수들이 실제로 요즘 가수들도 그래요. 주로 이제 저녁에 공연들을 많이 하니까 그 전에는 음식을 이제 안 먹어요. 공연을 위해서. 그리고 막 저녁 늦게까지 공연을 다 끝내고 그 밤에 이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음식을 탐하는 이런 이제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음식만 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들도 탐하고 말이죠. 또 늘 그 긴장,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약물에 또 중독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향락, 쾌락,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늘 기대며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비만증과 불면증에 걸린 그는 수면제로 잠을 자고 각성제로 깨어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는 8개월 동안 9,000개의 알약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말했답니다. 이봐 이 친구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이제 그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친구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다시는 네 앞에서 예수 얘기 꺼내지 마! 다시는 네 앞에서 예수 얘기 꺼내지 마.
나는 이제 다시 자네를 보고 싶지 않아. 그랬대요. 그리고 그 말대로 엘비스 프레슬리는 진짜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4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밤에 읽던 책도 점성술과 성최유에 관한 책이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는 한마디로 예수를 배척한 대가로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얻었던 사람이고, 예수를 배척한 대가로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렸던 한 인간의 파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엘비스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스캔들로 생각했어요. 그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봤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 인생이 넘어지고 걸리고 자기 인생이 파멸로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자기 앨범에 가끔 찬송가도 끼워놓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앨범을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의 스캔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걸리는 돌, 자기 인생을 걸어 넘어뜨리는 돌인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배척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밝히면 자기 인생이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꾸 걸립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수님만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고 여기저기 가서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행동할 텐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것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면 마음대로 먹고 예수님만 아니면 마음대로 마시고 예수님만 아니면 마음대로 행하고 행동할 텐데 늘 마음대로 즐길 텐데 예수님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 그 걸리는 것이 곧 배척입니다. 그것이 곧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꾸 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꾸 걸리면 그것이 곧 자기 인생의 스캔들인 겁니다. 스캔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 때문에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승승장구 여러분의 성공가들을 막는 분입니까?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 없이 받아들일 때, 믿음 없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저 감추고 싶고 뽑아버리고 싶고 덮어놓고 싶은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리빙스턴.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성자라 이름이 붙어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죠. 그는 탐험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탐험가로서도 아주 명성을 날린 사람입니다. 탐험가이면서도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의술을 행하며 그리고 또 탐험도 하면서 그렇게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리빙스턴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자기 이름을 리빙스턴이라고 지었을까요? 리빙스턴, 한글로 하면 살아있는 돌, 산돌입니다. 산돌, 리빙스턴. 그런데 그 이름을 어디서 따왔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따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아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빙스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 이 살아있는 돌, 산돌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버림받고 배척받는 스캔들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 되시는 거예요. 산돌. 여러분, 산돌이 뭡니까? 만약에 이런 주먹만한 이런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먹만한 돌이 내 아픈 데다 갖다 대면 병이 싹 나요. 이 주먹만한 돌을 내 주머니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떠한 병균도 안 와요. 코로나도 막을 수 있고, 코로나 걸려서도 이 돌 때문에 코로나가 치료되고, 무좀으로부터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등 이런 병들이 그 돌 하나만 들고 다니면 싹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죽은 사람 그 시체 위에 돌을 딱 얹어놓으면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리 농약을 많이 준 야채에도 이 돌을 넣은 물에 씻어내면 농약이 싹 없어지고, 이 돌을 이 방 안에 한 구석에다 갖다 놓으면 지진이 나서 모든 집이 다 무너져도 이 집은 멀쩡하게 버티고 서 있다고 봅시다. 이야, 이런 돌 하나 있으면 진짜 땡 잡은 거죠. 이런 돌 하나 있으면 진짜 인생이 굉장한 인생이 될 겁니다. 맥반석은 될 것도 아니에요. 수춘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 돌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아픈 것이 사라지고, 그런 돌 하나만 있으면 매일 그 돌을 쥐고 있으면 늘 기쁘고, 그 돌을 쥐고 있으면 늘 신나고, 그 돌을 쥐고 있으면 늘 행복이 넘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돌 하나는 정말, 이런 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열심을 다해서 아주 우리의 귀에 따갑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산돌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그 스캔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산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자도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납니다. 귀신 들렸던 자도 벌떡 치유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이 부정을 행하던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자도, 더럽고 방탕한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눌려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슬픔과 절망에 쫓겨다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쉼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치료하고 구원하는 생명의 돌이 되어주시고, 또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품은 자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생명의 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8장 1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또 잡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 어찌하여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돌을 살아있는 그 돌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 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치고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붙잡히고 영원한 패배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거치는 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자기 인생을 파멸로 그리고 거치는 반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영원히 만세 반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숨을 큰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감추고 싶은 스캔들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내어주는 반석이 되고 꿀을 내어주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복음이에요. 오늘 이것이 마태사도 그리고 마가 또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거치는 돌, 스캔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돌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스캔들,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떠내고 보내고 싶은 걸려 넘어지는 돌로 본 이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멀리합니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산돌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님은 스캔들입니까? 아니면 만세 반석이십니까? 70 혹은 80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싸는 일이 아닙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일도 아닙니다. 모았다 잃었다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돌, 산돌이신 예수님을 품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통치자로 섬기고 그분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리는 일이 지금 그 언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스캔들, 자기 인생을 부끄럽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의 돌, 산돌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배척의 주인공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스캔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만세 반석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